안녕하세요.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린 자, 그리고 주님에게 접목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승리와 성공을 쟁취해 나가고 그런 복된 삶이 지속시켜야 되고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명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세라는 기독선, 그리고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즉 구원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는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성경 읽기를 주창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무선사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의 유행 특히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그 어둡고 그 우울한 전경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염려가 되시는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전폭적이고 일방적인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그 늪의 생물들을 잘 걷어내고 그들을 타진하고 흰말탄자로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지략과 지혜를 겸비한 하나님의 승리자로서 다시금 복귀해서 우뚝 선 권자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이루어 나갈 인물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염려가 되어질 그런 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리고 가장 좋은 시기를 택하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막중한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마시고 더욱 인내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고 트럼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젊었을 때부터 가장 가슴 아팠고 안타까웠던 말씀, 그 중에서도 이제 성경 용어적인 제 개인적 표현으로는 성경 언어의 진실이라는 그 코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성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가끔씩 짤막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 한국에 번역되어지는 우리가 성경을 오래 쓰다 보니까 이 성훈림, 우리가 거룩한 수님, 홀리 고스트라는 말과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부르는 홀리 스피릿이죠. 그냥 이게 킹 제임스에 의하면 홀리 스피릿은 성령이고 제가 지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홀리 고스트는 성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숲님, 거룩한 영님과 거룩한 숲님의 차이를 이 개독교, 한국을 비롯하여서 유사의 한글의 문화권에서는 옛 성경에 그대로 길들여지고 세뇌당한 그 오랜 단어에 중독이 돼가지고 무조건 성령이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또 대문자로서의 영, 소문자로서의 영, 이런 것들이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차별을 짓지 않아요. 그냥 영이라 한 것은 전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와 뜻이 다른데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 자라지를 않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섬세하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구는 늘어가고 하나님의 소리를, 그리고 교회의 간판은 증가하는데 영적인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은 전혀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소리가 다르면 소리 속에 담긴 단어가 다르고 단어가 다르면 뜻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1.1핵도 없애지 않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단어를 달리하고 소리를 바꿔서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소위 성령이라고 부르는 말을 밥 먹듯이 아무 뜻 없이 그저 개지 있는 소리처럼 성령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나발대지 말고 왜 영이라고 하고 그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거룩한 숭님이라고 하는가를 좀 구분짓고 차별화되어서 섬세하게 내 영적 신앙의 성숙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좀 잘 자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언어를 좀 배워야 돼요. 제 표현으로 성경 언어의 진실에 대해서 좀 정확히 뚜렷해지자는 말입니다. 또 말이 길어질 것을 제가 염려하고 주의하는데 아주 쉽게 세 개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집에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집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아들, 딸들이 대통령님 요럽니까 집에서? 좀 이상하죠. 아니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할 때는 대통령님이 맞죠. 집에서 오면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거잖아요. 그죠? 좀 느낌이 와요. 만약에 제 딸이 어디 시집을 갔다 그래요. 그러면 딸이 시집을 가서 그러면 내 집에 있을 때는 딸이지만은 그 집에 있었을 때는 신분이 다르잖아요. 며느리가 되었을 거이고 다른 남자의 한 아내가 되어져 있을 것이고 가족의 관계 속에서 위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집의 대감의 딸이 아씨 마님이라고 하죠. 아가씨 마님이라고. 그런데 이 아기씨 아씨 마님이 남편 대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저쪽에 가면 대감 마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같은 동일한 여자지만은 이 느낌이 잘 와야 돼요. 예를 들면 똑같은 계급이에요. 그죠? 같은 계급이에요. 예를 들면 같은 1급 공무원이라고 그럽시다. 같은 공무원이어도 저쪽에 가면 뭐 위원장님, 어떤 장관님, 이쪽에 가면 뭐 의원님, 제가 지사님 다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 같은 분이어도. 그죠? 같은 직에 있어도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다는 것은 금방 오죠. 이 세 가지를 비추어 볼 때 아주 독특한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말씀인데 사람의 모습을 가졌단 말입니다. 성육신했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어요. 육체를 만들어서 오셨어.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늘 말씀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글을 쓸 때에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를 하셨지만은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몸의
형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가득 찬 있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인디비주얼,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는 거룩한 숭님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오죠? 한국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 많이 믿고 듣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은 성경이 들려주고 하는 섬세한 단어의 그 뜻과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성령이라는 개소리를 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훼손되고 변질되어지는 이 더럽고 악랄한 시대에는 킹 제임스 성경이 그 빛을, 그 나침판 역할을 해준단 말입니다. 킹 제임스야말로 이 어둠의 시설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덮인 야곱의 우물을 열어주고 숨막힌 우리 공간 속에 창문을 열어서 시원한 바람과 햇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1611년의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있단 말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이 영어적인 리드감과 이 사실적 맥락에 의한 진리의 진술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즉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완벽하게 꾸며놓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 번역이 잘 됐네 못 됐네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섬세한 하나님의 언어, 성경 언어의 진실과 진리 앞에 제대로 갈 수 있는 가장 근접하고 완벽한 눈을 시각을 제시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에는 킹 제임스 표현으로 보면 홀리 스피릿이라는 대문자,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격을 이 3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관계와 작용과 변화의 하나님을 정확히 일석삼금 하나인데 셋의 위치로서의 역할과 기능과 책임을 맡으신 하나님을 표현해 줄 때는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위와 격을 보일 때에는 거룩한 영이라는 성령님의 위격을 딱 갖고 있어요. 그건 7번 나와요. 7번. 완전수로서 정확히 7번. 그런데 성경의 홀리 고스트라는 거룩한 숭님으로 표현되어질 때에는 9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작용과 활동과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 이것은 홀리 고스트님의 작용이란 말입니다. 다르죠. 성령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새끼들은 그 아주 정신 넉 빠진 놈들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성령이란 말도 7번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제 첫 마디에서 3번의 경우를 들었죠. 예를 들면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있을 때는 대통령님이에요. 아버지 밑에 오면 아들아 그러죠. 자기 집에 왔을 때는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 이러고 그러지 않아요? 자, 하나님만이 계신 하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은 헤븐이에요. 하늘.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스카이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실 곳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헤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영의 완벽한 위와 격을 가질 때는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와 살아주시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내 딸이 시집을 가서 저 집에 며느리가 됐어요. 우리 집에서 나 갔잖아요. 그 집 식구가 된 거니까. 이렇듯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집에 가가지고 영원히 살아주셔. 그러니까
하늘의 헤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죠. 거룩한, 우리들을 거룩한 전유로 만들어서 헤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전된 거룩한 몸을, 우리들의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과 몸을 만들었고, 영이 우리들에게 이사를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셔요. 이렇게 개별적이고 이렇게 사적으로 하나된 연합,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이걸 홀리 고스트라고 부른다고요. 성훌, 거룩한 숭님, 우리 서리글로 오면 거룩한 숭님이고, 저의 표현으로는 성훌님이에요. 성령님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님이 맞아요. 그러나 대생명, 원생명, 우주적인 큰 생명, 모든 영의 근원이라고 할 때는 성령님이 맞아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내 영과 연합해서 한 몸 일체가 되어지는 성령님을 말할 때는 성훌림이라니까요.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홀리 고스트예요. 제가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그 하늘에 있는 그 위치를 놔두시고 우리들 몸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우리 영과 영원히 함께 살아주는 하나님의 생명과의 하나된 생명, 하나된 몸으로 본질적인 생명을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 그 임마누엘, 그 거룩한 신부들과의 한몸된 교회, 그 한 세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어진 그 빛의 아들, 의인의 열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부르는 빛의 아들들, 이들과 살아주는 하나님의 생명은 홀리 코스트예요. 코스트.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서 당신이 홀리 코스트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말하잖아요. 리시브 홀리 코스트라고요. 너희들은 거룩한 성훌림을 받아라고, 당신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의 영을 준다고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가버렸으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본래 가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 보좌에서 우리들을 구원시켰습니다고 아버지께 보고를 하시고 그곳에 계시지만은,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은 이제 다시 성령님이 인간들의 몸속에서 당신 자신으로 살아주는 모습, 성훌림으로 다시 살아줄 거라는 것을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실 때, 너희들은 당신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은 성전이잖아요. 당신의 숨과 당신의 말씀은 생명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된 몸 속에서 그 당신이 갖고 있는 부활 승천의 생명, 그 새 유언의 능력이 되어지는 부활 생명을 받으라, 이렇게 그때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성훈림이었어. 그것이 홀리 고스트였다고요. 영이 몸을 입는 신체적인 마디적인 형상으로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 비록 육체로 살지만은 이 육체는 무익한 것이고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때 당신의 제자들과 아들들에게 홀리 고스트를 주셨다고요. 그것을 이제 오순절 성명 때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줘서 하나님이 물붓듯 이제 당신의 약속받는 백성들, 즉 어린 양의 생명체부터 창세전에 기록되어졌던
내 양에 든 내 우리에 있는 내 양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홀리 고스트를 준 겁니다. 제발 그 거짓 종교인들, 혼의 지식과 인간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학설, 성경 강론적으로 지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고 박사되고 목사라고 하는 애들이 생명을 주고 진리를 아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성령 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의 말씀, 이 진리의 생명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 입으로 우아하고 세련되게 지저대는 것은 지 귀를 즐겁게 하고 혼에 있는 놈들끼리 기뻐 날뛰고 착각하는 거지. 그런 것이 믿음이나 생명을 주는 새양식, 다시 예언되어져야 하는 마지막 추수 시절의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없다고요. 이제 저 기독 종교인들 혼의 지식으로 뽐내고 지 자랑과 성경과 예수님을 덜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만은 더 썩어지고 음녀의 소굴과 강도의 소굴과 음란과 섹스와 돈에 미쳐가는 저 애들이 무조건 성령이라고 지저대는 그 성령의 이름을 그렇게 못 오가지 말고요. 그냥 앵무새처럼 영혼이나 지각 없이 지식 없이 흉내내다가 함께 지옥 자식 멸망하지 말고요. 아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영, 내 속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거룩한 숭님, 성울님이라고 하시구나. 그래서 성울님이에요. 영은 하나님이시죠. 영은 말씀이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만 가지신 영과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나눠주셔서 당신이 가졌던 그 똑같은 생명을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능력과 창조적인 생명을 우리가 똑같이 줘버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그 부활 승천의 부활의 창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내 속사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서 살고 계신데 그분을 우리는 성훈림 홀리 고스트라고 그런다고요. 신약 성경에는 홀리 고스트를 90번 써요.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7번밖에 안 나와요. 기독 종교인들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음녀의 처소 귀신의 소굴로 만들어갖고 지 자랑하고 돈 뜯어내는데 발달돼버린 애들의 혀끝에서 놀아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비로 계시는 왕국의 비밀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사도들은 그것을 영의 지식으로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성경이 들려주는 그 진실에 목도하시고 그 진리에 부복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성령이라고 짓거리면 안 돼요. 자꾸 내 집에 왔는데 아들, 딸이 장관님, 대통령님 자꾸 이러면 그 아버지가 정신 나갔다 그러죠. 그러지 않겠어요? 저쪽에서 이쪽에 이 딸이 시집가고 저쪽 대감 마님이 됐는데 야 딸아 아시만 이러면 되겠어요. 성령님과 성훈님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제 이 영에 대해서 성경에는 영이라는 것이 셀 수가 많잖아요. 위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조언의 영, 거짓말하는 영, 음란의 영, 영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에바다 치료하실 때 그러잖아요. 영으로 탄식하시고 성령 안에서 탄식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은 예수님 개인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을 발휘하실 때도 있고 성전된 자기 안에서 영을 내실 수도 있고 홀리 고스트의 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인간적인 자기 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킹 제임스의 섬세한 눈으로 보면
정교하게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개판과 잡탕을 만들었고 이 가짜 성경, 이 끄적거리는 그것 때문에 헷갈린단 말입니다. 물론 세밀하게 잘 관찰해서 그것을 지각 있게 분별하고 깊이 있게 잘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대개의 인간들이 구분을 하지 못한단 말이야. 눈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그것이 성훈림이에요. 이제 성훈림과 성령님의 차이를 아시죠? 기나 고동이나 시도 때도 없이 성령님 성령이 오셨는데 그런 망발, 그런 미친 개소리 앞으로는 그런 철없고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옹알짓대는 짓거리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하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더 세련되고 장성한 지식과 믿음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섬세한 감각을 가지시면 이제 잘 보여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감동으로 됐다 이런 말도 그런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이잖아요. 그분이 바람이고 그분이 살리는 기운이고 그분이 진리고 영이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이 됐다는 것이 영이 영인데 생기나 호흡이나 말씀이나 바람이나 이렇게 숨이나 이거 다 하나님의 작용과 하나님의 활동하심의 표현인데 문자와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그것이 이미 그것 자체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로서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 생명이 우리들이 듣고 보고 읽을 때에 이 홀리 고스트께서 그것을 우리들 속으로 이끌어 오셔가지고 생명의 작용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죠. 전선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죠. 그걸 소켓에다가 꽂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접촉이 되잖아요. 이 글자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곳에 전기가 흐르고 있듯이 그 속에 인스피리션 돼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가 통하고 있으면 마이너스를 만나면 되듯이 그것이 성경이라는 바이블에 흐르고 있는 그 영이 우리들 속에 흐르고 있는 영과 만나면 해석화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창조의 역할로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부활 생명이 되어지고 구원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렇게 주hul이에요. 주hul. 그 영이 흐르고 있어요. 영이 살아가 있다고요. 그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말씀은 이렇게 뭐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같은 성령이어도 이제 의미들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예를 들려면 성경에 수십 군데 수백 군데의 사례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같았고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혼동스럽고 잡다하게 구분이 안 되고 세밀한 언어가 섞여버려 있어서 오랜 동안 가슴이 아팠던 것을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적어도 성령이 뭔지 성경에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사용된 말은 7번밖에 없다라는 거 완전하게 7의 수로,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성령님의 위격이 구원받는 백성들, 그 구원받는 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아주는 모습을 나타낼 때는 성훌, 홀리, 고스트, 거룩한 성령으로 표현됐다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성훈님,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저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고 계시고 활동하시는 주훌님, 이렇게 영을, 우리는 왜 위로의 영, 계시의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지혜의 영, 상담의 영, 이런 소망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쓰면서 왜 그런 주훌의 영, 그죠? 시험님, 그러니까 시험님, 이렇게 주훌님, 성훌님, 성령님, 이런 건 왜 구부러지 않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흐리멍텅해져 버려요. 무조건 갖다 성령이라고 때려 넣어버리니까. 나한테 예를 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제자들에게 묻을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알게 해주셨다고요. 그죠? 이렇듯 하나님의 영은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또 상황 따라서 우리들을 그때그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간섭하시고 그때그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주시지는 않고 있는 상태죠.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사로잡혔잖아요. 오순절 성령 이전에는 성령님이 가끔씩 도와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없었고 영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할 때마다 영이 가끔씩 간섭하시고 자기들이 알듯 모르듯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성훈림, 홀리 고스트,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홀리 스피리트의 구분을, 그 차이점을 조금 발견하시고 이 의미들을 가슴에 담아두시면서 그리고 생각 속에서 녹여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고 견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